한번 오늘 말씀 제목도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응답, 나의 구원.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앞에 한 30분 정도 같이 찬양했는데요. 여러분, 찬양의 힘을, 찬양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불러왔던 오래된 찬송가 찬양이든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CCM 현대 찬양, 때로는 따라 부르기도 여러분들이 버겁다 할 그런 찬양, 어떤 찬양이 됐든 여러분, 그 찬양의 힘, 여러분, 그 찬양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세상 노래와는 다릅니다. 물론 세상 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국민들이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있었죠. 임영웅을 통하여서 많은 국민들이 참 위로와 치유를 얻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맞죠? 세상 노래도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주는 위로와 힘은 세상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찬양은 찬양하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참된 위로, 참된 힘이란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 그래서 아까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아감과 경험함 속에서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롭게도 이 찬양을 지을 때에 가사뿐만이 아니라 그 곡조도, 그 선율도, 그것을 지으니가 그냥 자기의 음악성으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지어진 선율, 그 곡조이기 때문에 그 선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 자들의 영혼을 터치하십니다. 하늘의 곡조가 우리 가운데 울림이, 영혼을 울림이 있는 것이죠. 찬양에는 분명히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한 글의 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여자분이 친구를 찾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좋냐, 우리 남편이 나랑 이혼하자고 한다.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내가 미안하다 얘기해도 이혼하자고 한다. 우리 애들 어떡하니, 우리 가정 어떡하니, 나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야? 그럴 말 나올 만하죠. 친구가 이 정말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친구를 위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널 떠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늘 계시던 곳에 계셔.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하기를, 너 집에 가서 찬양하기 시작해봐.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거기 계신 것을, 너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것을 너 만나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이 여인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런 판국에 하나님 찬양하라고? 아니, 지금 가정이 산산조각 나게 생겼는데 내가 거기 가서 노래하고 있으라고?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너 같으면 찬양이 나오겠냐?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어쨌든 그 친구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로 그냥 며칠을 지나가는데 이 부부의 관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 부인이 결국 하다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든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 가지 안 해본 것이 있네요. 그 친구가 권면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볼 만한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이제 안 해본 거 딱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사실 제 마음속에는 내가 찬양한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들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만큼 상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안 해본 것, 이거 안 해봤어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어서 그 집에서 찬송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닦고 마음 굳게 먹고 하나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에는 분명히 힘이 있다고 하죠.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것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사람의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형언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마음을 돌이켜서 정신을 이렇게 막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마음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막 시리에 빠져 있어서 맨날 울고불고 싸우느라고 엉망진창이었던 집안을 싹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놨습니다. 아이들 먹을 간식거리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부부싸움하느라고 애들 못 챙긴 것 미안한 마음 갖고 아이들 불러다가, 아빠는 없지만 식탁에서 따뜻하게 맛있는 음식,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아이들 행복하게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고 있는데 다음날 저녁 마침 그러고 있을 때에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을까요? 짐 가지러 짐 가지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 가서 짐 막 챙겨갖고 그냥 탁 나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찬양했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한 조금 있다가 갑자기 다시 남편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편이 이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사실 나는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사랑도 애정도 없는 것 같아서 나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남편에게 도대체 무슨, 그 잠깐의 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남편의 심정이 왜 갑자기 그렇게 급격하게 변했는지 그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깨져버릴 이 절망의 벼랑 끝에서 이 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은 찬양하는 이 부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그 마음의 새로워짐이 그동안 방치했던 가정과 아이들을 챙기고 돌보며 생활의 태도를 바꾸게 했고, 그것이 집안에 새로운 기운이 불게 했고, 남편이 짐 가지러 딱 들어왔을 때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이전과는 뭔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뭘까? 저는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생기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생기를 경험하니까 이 여인도 아이들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집 나가겠다고, 이혼하겠다고 짐 싸들고 나가는 그 남편의 심정을 붙잡고 열었던 것이죠. 뭐지? 뭔가 달라졌다. 여러분, 찬양은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저희 할머니가 쓰셨던 성경책과 찬송가가 지금도 이렇게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쓰셨던 찬송가는요, 악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대가리가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냐면 가사만 있습니다. 그것도 세로로. 이거 기억나세요? 옛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제가 그거 보면 신기했어요. 저는 당시 국민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음악을 배웠거든요. 그냥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는 건데, 아니 우리 할머니는 악보도 없는 가사를 불러요. 심지어 이제 할머니 따라 예배 가고 부흥회 가고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 찬양할 거 보면 목사님이 앞에서 몇 장 찬송가 부릅시다 그러면 악보 하나도 없는데 가사만 보고 찬송을 불러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그걸 다 알지?
제가 그런 일을 어디서 또 경험했냐면,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영국에 있는 이제 성도들하고 영국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국 교회 성도님들 거의 다 노인들이었거든요. 쓰시는 찬송가, 교회 놓여진 찬송가 보면 또 그런 거였어요. 가사만 있는 찬송. 그 당시에도. 그런데 앞에서 오르간 전주가 빵 하고 나오면 그 어른들이, 기운 하나 없으셨던 것 같은 어른들이 앞에 오르간 전주만 빵 하고 딱 나오면 그 곡을 다 불러요.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아는 척 하느라고 애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아는 척 하면서 따라 부르느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렀을까? 어떻게 그 어른들은 악보도 없는 찬송을, 가사만 있는 찬송을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불렀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늘 불렀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늘 불렀던 그 찬송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할머니도, 그 영국 노인 성도님들도, 여러분, 그만큼 가사만 있는 찬송가 외울 정도로 부르려면 몇 번이나 그거 노래를 불렀을까요?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 악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른들의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선율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 그만큼 찬양으로 살았던 분. 왜 그렇게 찬양하며 살았을까? 바로 찬양할 때, 그 어려운 시절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플 때마다 찬양하면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찬양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은 그 입술에서, 영혼 속에서, 삶 속에서 찬양을 놓치고는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가사만 있어도, 아니 그 가사 없어도 그의 영혼은, 그들의 삶은 늘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송하는, 찬양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나 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제발 좀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십니다. 하나님 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렇다고 어려움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찬송했습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찬송을 통하여서 다윗의 영혼의 눈이 열렸는데, 바로 찬송 중에 이미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 하나님 나 버리신 게 아니었네. 하나님 나 떠나셨던 것이 아니었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만지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셨네. 아, 그걸 경험하고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의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것도 좋지만 찬양을 부르셔야 합니다.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내 성대를 써서,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끔 여기 금요기도 때는 거의 그런 분 없으신데요, 진짜 가끔 주일 예배 때 보면 찬송할 때 구경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찬송하다가 어떻게 그거 안 봐야 되는데, 제가 안 봐야 되는데, 이게 찬양하다가 어떻게 딱 시선이 닿는데 이렇게 하고서 저 목사가 노래를 잘하나 찬양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뭐 감기 걸리셔서 그렇겠죠. 눈 감고 입 푹 다물고 그냥 듣고만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다 싶지만 사실 한쪽에서는 마음에 가서 막 흔들어서 깨우고 싶어요.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입을 열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흔들어 깨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한 시편 118편, 우리가 19절부터만 읽었지만 전체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18편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권고가 재차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 본문 가운데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이날은 주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 찬양. 이제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아셨습니까? 우린 단순히 그냥 주일 지금 찬양하는 오늘 뭐 맞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118편이 지어진 이 찬양 기록된 이 배경을 생각할 때 이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성서학자들은 이 날을 어떻게 보냐면 장막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유대 절기 중에 장막절이죠. 초막절, 장막절 그 절기라고 봅니다. 언제 지어진 찬양일까? 이 찬양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고향 땅으로 귀환하여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다시 자유롭게 되어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맞이하는 장막절, 그때 지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장막절이 어떤 날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인도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는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습니까? 장막, 텐트 치고 초막 세워서 살다가 나팔 불고 하나님 떠나자 그러면 싹 걷어갖고 또 출발, 또 나팔 불어서 여기서 멈춰라, 진을 쳐라 그러면 장막, 텐트 쫙 쳐갖고 또 거기서 생활, 그렇게 광야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게 얼마나 불안한 생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 주시고 마실 물 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장막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주셨던 것, 우리가 이제 와서 든든한 집 짓고 성 짓고 살지만 여기에 우리 빠져 있지 말고 장막 생활하는 동안에도 주셨던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자, 그 신앙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절기가 장막절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여서 이제 첫 번째 장막절을 맞이할 때 그 옛 조상들이 지켰던 장막절의 의미를 다시 떠올렸던 거예요. 자기들하고 연결시켰던 거예요. 맞아, 그 옛날 우리의 옛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가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바벨론 생활도, 바벨론 포로 생활도 광야 생활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 7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안전하게 예루살렘,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네. 바로 그것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찬양했었는지, 또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고 우리는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한다고 말하는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 중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고요, 마지막 24절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에 아론의 가문을 향하여서도 너희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해야 된다.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여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29절에 가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랍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변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 이 노랫말이요 시편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몇 군데 좀 중요한 대목에 좀 나오는데,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올 때에 너무 기뻐 팔짝팔짝 뛰면서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바로 그때에도 찬양했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거 찬양했습니다. 역대하 7장에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던 성전 낙성식에서도 그가 찬양했던 노래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아십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전쟁을 치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주신 작전이 뭐였냐면 강력한 무기와 훈련 잘 된 용맹한 군사들로 군대를 조직해라, 그것이 아니었고, 갑자기 너 찬양팀 구성해. 우리 금요기도회 때마다 찬양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처럼 찬양팀 만들어, 찬양대 만들어, 그거였어요. 그래갖고는 찬양대로 하여금 맨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아람 군대에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도 뭐였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부를 찬양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올려드리며 헌신하고 결단할 때도 부를 찬양이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두렵고 무섭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불러야 할 찬양이 뭐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도, 어떤 길을 갈지라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찬양의 주제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도 함께 찬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주께서 나의 편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시편 118편을 노래하는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코너에 몰린 거예요.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 들려드렸던 이혼 위기에 있었던 그 부인, 그 아내처럼 그가, 이 시인이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뭐라고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왕년에 편 먹고 좀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싸움박질 하게 되면 동네에서 제일 힘센 형이 우리 편이면 그렇게 든든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내 편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하는 말의 이제 진짜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뭐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절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힘든 일 있어서 세상살이가 너무 어려워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진짜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외롭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날 위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예. 친구도 있고 교회 교우들도 있고 남편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가족들도 있는데 가만 들어보니 하나 내 편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나를 위해 주지 않아. 다 자기들 생각만 하고 나를 위해 주는 이가 없어. 그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 외로움이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하루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임종에 가까운 아버지를 위하여서 쓴 시입니다. 오늘은 면도를 더 정성껏 해드려야지. 손톱도 으깨어진 발톱도 깎아드리고 내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아야지. TV도 켜드리고 드라마도 재미있게 보시라고. 창밖에 잠깐 봄눈이 내린다고. 새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다고 귀에 대고 더 큰 소리로 말해야지. 울지는 말아야지. 아버지가 실눈을 떠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시면 활짝 웃어야지. 어릴 때 아버지가 내 볼을 꼬집고 웃으셨듯이 아버지 야윈 볼을 살짝 꼬집고 웃어야지. 가시다가 뒤돌아보지 않으셔도 된다고. 굳이 손을 흔들지 않으셔도 된다고. 가시다가 중국 음식점 앞을 지나가시더라도 짜장면을 너무 드시고 싶어 하지 마시라고. 아니, 짜장면 한 그릇 잡수시고 가시라고 말해야지. 텅 빈 아버지의 입속에 마지막으로 귤 향기가 가득 아버지의 일생을 채우도록 귤 한 조각 넣어드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 때문에 죽음이 아픈 것이라고.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시죠? 이제 임종이 가까워진 아버지, 드실 수도 없고 눈도 뜨기 어려우시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말도 하기 어려우신 아버지를 곁에서 지키면서 아버지에게 자꾸 말도 걸어야지. 그리고 아버지 메마른 그 입에다가 귤 한 조각 넣어드리면서 위로해드려야지. 그러면서 아버지 힘들게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얼마나 슬픈 거고 아픈 건지 우린 다 안다고. 그런데 정호승 시인이 자기의 이 시를 소개하면서 함께 쓴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죽음만큼 외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글에 아버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쭉 이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적고 자기가 다른 데서 강연하느라고 임종을 지키지 못했었던 그 아쉬움도 써놓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쭉 소개합니다. 그러다가 그 글의 끝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버지의 시신을 이제 화장하고 유골함에다 유해를 모시고 이제 안치하는데 봉분도 없이 그냥 땅에 묻고 거기다가 작은 표시석만 딱 세웠답니다. 이 표지석을 세우고서는 거기 아버지의 물론 조남도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 뭐라고 글귀를 좀 새겨 넣을까 하다가 문득 떠오른 글귀가 있어 그걸 새겨 넣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시면서 평생 일기를 쓰셨는데 그 아버지의 일기를 보면 일기의 맨 마지막에 항상 똑같은 말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일기의 항상 마지막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 표지석에다가 새겨 넣었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생각했어요.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 여러분 그 옛날 어른들 사셨던 그 세월과 삶의 역사 속에 모든 분들이 그러셨겠듯이
있듯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날들이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순간순간 문득문득 아무도 날 위해주지 않는 것처럼 정말 외롭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어른은 그 외롭고 힘든 하루를 보내면서도 항상 그 마무리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왜? 아무도 날 위해주지 않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하루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날 위해주시는 주님이 계셨음을 내가 압니다. 아까 시인의 표현대로, 시편 시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 편 되어주셨던 하나님 계셨음을 내가 압니다. 아마 이분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아까 시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죽음은 외로운 일이잖아요. 왜? 죽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의 문제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배우자일지라도 죽음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외로운 길, 그 죽음이라고 하는 외로운 길에도 이 아버지는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 일기 쓰지 않으셨을까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 주님이 내 편, 날 위해 주셨으니 나는 감사하며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내가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 죽음의 외로운 그 길 홀로 있지 않도록 하나님 보내주신 분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 몸소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가 처해야 할 그 죽음의 외로움, 죽음의 그 절망, 그 아픔을 당신께서 직접 경험하심으로 죽음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던 이 주님, 바로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외로운 삶의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내 편,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시니 우리도 하나님, 나 그냥 세상 길 가고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그런 것 아니라 주님 날 위하신다니 나도 나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고백하며 그것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삶의 원칙 하나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 믿지 말아라. 그러면 문득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맨날 우리는 서로 의심하며 살아야 됩니까? 사람 불신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선으로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주다가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다가도 오히려 내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아서 와, 저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 살면 성공하겠다 싶다가도 한없이 어리석은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우선 두지 말고, 사람 쫓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쫓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시편 118편 10절부터 13절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 잘 표현되고 있죠. 인생의 문제가 나를 에워싼답니다. 마치 이방 나라 나라의 나라 적군들이 나를 뺑둘러 포위한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벌떼, 여러분 벌떼에게 혹시 쫓겨보신 적 있습니까? 뭐 전 벌떼까지 쫓겨본 적 없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벌 막 날라올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벌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벌들이 나를 에워싸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가 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겪을 때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뭐 일터에서 일하다가도 정말 사방의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고백한 것처럼 12절의 고백처럼 그 두려운 것들이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답니다. 그렇게 나를 공포스럽게, 나를 그렇게 무섭게 만들던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문득 보니까 갑자기 가시덤불이 불에 화르륵 타가지고 다 재가 된 것처럼 다 없어졌다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13절 끝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 날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예전에도 이 이야기, 철로역정 이야기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도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가 가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집, 천국이죠. 그 아름다운 집이 저 눈앞에 있어가지고 막 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이 딱 하나인데 그 길에 무시무시한 사자가 막 굶주린 사자,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잡아먹을 것 같은 사자 2마리가 그 들어가는 이 길의 입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와,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고생하면서 왔는데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저 천국, 저 아름다운 성이 저 앞에 있는데 코앞에서 지금 이 사자들한테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까 막 그러고 있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갖고 용기를 확 내고서 가운데 길로, 사자가 딱 길이 있으면 사자가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근데 가운데 길로 조심조심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먹이가 알아서 걸어온다. 그래갖고는 하면서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확 달려들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눈을 꽉 감았는데 뭐가 철컥 하면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크리스찬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웬걸요? 사자의 뒷다리에 사슬이 묶여 있는데, 말뚝이 밖에 사슬이 딱 묶여 있는데 사슬이 딱 내 옆까지 올게, 사자가 요 앞에서 그냥 아웅아웅 하고 막상 나를 정말 머리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딱 여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로 쫙 가니까 아무 문제 없이도 통과했다는 전설 따라가 아니라 철로역정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가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는 일도 많습니다. 용기 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지키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미 다 지키고 다 예비해두고 계신데 그냥 바깥에서 멀리서 보고서 놀라서 도망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벌떼처럼 나를 에워싸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 불 위에 태워지는 가시덤불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발목 붙들린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무엇이 구원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죄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내 인생의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어찌 그 자식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양들을 그냥 그래 나도 무섭다, 야 니들이 알아서 가라 하는 것은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자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들,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노래해야 될 주제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응답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응답이십니다.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장막절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러 가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자 나의 응답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22절 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 모퉁이 돌, 이런 말들 말이죠. 여러분, 이 버려진 돌과 같이 소망 없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귀하게 영화롭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이 당시 유다 백성이 했었던 이유가 있죠. 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자기들은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 같은 처지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발에 채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돌덩이처럼 그냥 그렇게 버려졌던 것, 그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니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서 거룩한 도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는데 우리를 모퉁이 돌과 같이 머릿돌과 같이 요긴하게 쓰시는군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성전의 문을 열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읽었었던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나 모퉁이 돌 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버려진 돌 같고 쓸모없는 돌 같고 발에 채이는 돌 같고, 때로는 나 자신을 내가 봐도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인생 같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나를 위하여서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 품고 살아가는 자들, 그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모퉁이 돌 머릿돌처럼 그렇게 요긴하게 존귀하게 영화롭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렇게 귀히 쓰시는 인생 되기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시대에 그렇게 귀히 쓰시는 교회에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응답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나의 응답으로 삼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가 풀어가려고, 내가 답을 내려고,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죠. 사람들 신뢰하는 것 다 헛된 것이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높이는 찬양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